아비가일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요,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의 가족을 살린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영적인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 것으로 봐요. 육신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가족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영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바뀐 것은 그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물건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딱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목사든 장로든 또 집사든 권사든 또 아니면 신학자든 떠나서 이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교해야 되냐면 아비일 같은 지혜를 가집시다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죠. 맞는 설교인데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은 아비가일의 정성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세요. 아비가일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대화를 합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교회에서 충성해야 됩니다라는 대화가 남전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소속된 교회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갈려져 나가요. 교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충성해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데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교회니까 열심히 해야죠. 이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직장 교회를 갔는데요, 카네이션하고 막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분들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그리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주었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도 저는 절대 감사하단 말 안 하죠. 그 이유는 감사를 모르는 꼴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도요,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한테는 감사하단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셨을 때는 저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꿈나무 성도들은 감사한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왜요? 그 선물을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종에게 선물을 줬구나. 그럼 내가 쟤를 복줘야지. 하나님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했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엔가 선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 높은 분들한테 선물을 할 때는 항상 높은 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분의 자녀들의 선물을 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그건 100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선물을 합니다. 그거는 한 8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선물을 합니다. 본인 선물. 그거는 50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아들이 중학생 정도 된다. 그럼 중학생이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청소년 그 날인데, 청소년 주간인데, 과장님 이거 아드님에게 갖다 주면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찢어집니다. 그 부부의 날 같은 때는 과장님 요거 사모님들이라고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모님을 갖다 주면 그 사모님이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장님을 엄청 잘해 줄 거예요. 그럼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 하나 기쁜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들 보면은 저한테 선물을 가져와요. 우리 가족 선물이 최고거든요. 물론 저 선물도 줘야 돼요. 무슨 그거 뭐지? 이렇게 몸에 좋은 걸 그 뭐라고 해요? 약 아니고 건강 보조제, 비타민 같은 거, 그런 거는 제 거를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선물, 내가 어떤 선물을 할 때는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비가일이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을 따르는 그 군인들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복음적 말을 해요. 복음적.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과 통해요. 결국 선물은 서로 교통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자,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 당신 나발을 나쁘게 생각하잖아. 우리 남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맞아. 같이 해보세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핑계를 대려고 해요. 핑계를 대면, 예를 들어서 요만치 야단 맞을 걸 이만치 야단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 우리 팀이 있었어요. 팀이 있는데 이 팀원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에 영향이 와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팀별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뭐를 가르쳐주면 팀 미션을 주거든요. 그 팀 미션은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서로 잘 사회성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내가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팀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5명이서 이거 만들어내 그 말이 아니라, 그 5명이서, 그래서 이걸 대학 가면 굉장히 많이 해요. 팀 미션을. 요새는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팀 미션은 서로 간에 내 주장만 세우지 말고 양보할 줄도 알고 하면서, 이 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팀 전체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노래 이렇게 경연대회도 보면은요, 팀 미션을 주잖아요. 2명이서 팀하기도 하고 5명이 팀하기도 하고. 팀 미션을 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사람들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팀 미션을 망가뜨려요. 그럼 제가 야단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가 손해볼 만치의 팀 미션에서 내가 이제 실수를 해버려요. 뭐 하라고? 내가 실수하면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오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저는 항상 제가 일부러 그걸 망가뜨리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저는 깨달으라고 이 말을 준 거거든요. 이 팀이 너가 먼저 번에 잘못해서 우리 전체가 깨졌잖아. 근데 걔가 그것을 깨닫고 미안하다 그러면 저는 끝내요. 그런데 이 잘못해놓고도 미안한 걸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손해를 끼쳐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는 그 반응이 오냐면 지도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전에 실수했던 친구가 굉장히 위안을 가져요. 우리 팀장도 실수했는데 뭐 내가 실수해.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 이건 꼴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그걸 했다고요? 깨달으라고. 저는요 내 삶이 항상 그래요. 상대편이 나한테 뭔가를 실수했을 때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거나 뭔가 됐을 때는 나는 몇 배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고 보복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머리가 나쁘고 꼴통이죠. 서로 간에 있잖아요. 이게 뭔가 통해야 되거든요. 대화가.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라. 저 사람의 행동을 왜 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도 공부하는 거고 사회도 공부하는 거고 과학도 공부하는 거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향을 줬을 때 이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상대편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산소 그런 거 그건 기본이고 그 과학을 통해서 내 영향력이 잘못된 영향력이 상대편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 공부를 죽도록 하고도 그런 영향을 모른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죠 그거. 사람이라면 깨달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요? 님이시여 그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님이시여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저는 그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지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배웠나 보다. 그 시를 님이시여 하는 그 시가 있어요. 무슨 시인지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님이시여가 바로 임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님이시여 그러면 내 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를 공부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를 공부하고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인정이에요. 25절은 그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밀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해보세요. 공감.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인정하면서 뭐해요? 상대가 내가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할 때 대화가 돼요. 우리는 뭘로 늘 공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공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늘 그리스도로 공감하지 말로 공감하지 않아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뭘 설득하고 장로님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다 설득하고 장로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돼.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로 공감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죠? 부부간에도요. 어떤 가족이라는 것으로 공감이 되어지면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누굴 끌어들여요 이제? 여호와를 끌어들여요. 그런데 여호와를 끌어들인 겁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겠죠? 끌어들였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있으려면 일단은 선물을 해야 돼.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그거는 미친 겁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왜 정신병자가 돼요? 지혜가 어떻게 돼서 망가진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언제 막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라는 것을 복음을 인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한다면 우리 나발과 같이 그지 같은 놈 되라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건 배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그런데요, 여기서 삐딱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잡혀 있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허락하셔서 내가 가져온 선물을 이 군인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데 여기서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 이거 참 조심하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러기보다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한테 주님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요, 주인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왜냐? 뭘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결국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뭘까요? 결국 마귀와의 싸움이죠. 결국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복음 위해 싸운다 이 말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 당신은 아무것도 허물도 없고 문제도 없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 주를 쫓아 다윗 왕을 쫓아서 다윗 왕의 생명을 누가 죽이려고 해도 내 주님, 내 주이신 바로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생명 싸개, 우리 애기 싸개가 있죠. 발 싸개도 있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오늘은 뭐가 화가 나서 이렇게 안 들으시나? 다른 때는 화나서 안 들으신다면서. 그때 그렇게 핑계 댔잖아. 화나서 안. 오늘은 뭐가 화가 나서 안 들으시나? 그 핑계는 대지 마세요. 결국 나한테로 돌아와요. 부메랑 알죠? 부메랑. 던지면 다 나한테로 돌아와. 이런 핑계는 항상 자기한테 와요. 정치인 조국이라는 사람 있죠. 그렇게 SNS에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자기한테 다 돌아오잖아.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까는 건 다 돌아오고 핑계는 다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걸 알았다 몰랐다. 남편은 지금 뭐라 그러죠? 네가 왕이, 네가 뭔데? 우리 왕은 누구야?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남편 나발은 바로 현실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된다면 무죄한 피를 흘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습니다.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할 것인데 그 용서받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달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비가일아 대단하다 이 말을 안 해요. 제일 먼저 누구? 여호와께.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항상 사람에게 꽂혀요. 또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는 죄를 안 짓게 돼서 고맙다, 이런 개념이죠.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아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보복하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준 아비가일이 감사한 거예요. 자,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저것까지 죽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중심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 아비가일 누구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가족이 몰살을 막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한 가족이 아닙니다. 남자들을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수십 가족이니까 10명씩만, 한 가족이 보통 10명 나니까 10명씩만 잡아도 10가족이면 100명을 살린 겁니다. 뭐예요? 복음과 복음이 만나. 오늘 아침에 잠깐 버닝썬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쁜 놈과 나쁜 놈들이 만나면 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약을 먹여가지고 억지로 성폭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놔요. 나중에 창피해서 그걸 못하겠도록. 승리라는 그 친구하고 장준영이라는 그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 결국 거기서 악이 분출돼 버려요. 크게. 혼자 있을 때보다 몇 명이서 같이 하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복음과 복음이 만나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리는 건 티도 안 나요. 저렇게 악한 건 티가 나죠. 오늘 우리가 깨달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오늘 깨닫고 늘 복음적 이야기, 복음적 생각, 복음적 말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은 복음적 지혜를 통해서, 복음적 행동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통해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모든 식구들의 가족들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 몇백 명을 살린 이 사건 단순했습니다. 생각했고 복음적으로 생각했고 복음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비가일 같은 영적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복음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결단의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행동의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지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지혜는 결국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지역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아비가일의 희생의 이 결단은 결국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